오늘은 이제 21일 여정 가운데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쉐마 교육법, 쉐마 학교, 이 쉐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서구적인 이해와 유대적인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쉐마 듣는다는 것도 서구적인 이해, 철학적인 그냥 들어요. 음악을 듣고 신앙송을 듣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적인 듣는다는 것은 그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쉐마입니다. 우리는 새 소리를 들어요. 좋다, 감동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듣죠.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소리 하나 귀로 들어보자 그것이 아니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자, 듣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무감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니까 지옥으로 보낼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경외라는 말을 했잖아요. 경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조심성 있게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경외이듯이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될 수 있으면 뜨거운 사랑을 좀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한 분들은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해본 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내 와이프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지만 사랑은 또 다른 따뜻하고 이유가 없고 그냥 함께 있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멀리서 쳐다만 봐도 왜 흐뭇해하는, 어머니들이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자기 애들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근데 그 애를 보면서 막,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잘생겼지. 그죠? 멀리서 쳐다보면서, 아유, 참 늠름하네, 이쁘네, 뭐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하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만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오늘 내가 걸어서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야, 왜? 다른데 이런데 웃기는 소리에 은혜 받지 마시고, 자, 7절에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돼,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꼭 기억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꼭 명심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뻔히 고생길이 훤한 대로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그대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삶 속에서는 여지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7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을 좀 더 확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만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집에 앉았을 때, 또는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아침에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다바르라는데 말하다. 그 영어 성경에는 speak out,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내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 전도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냥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길을 갈 때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직장 생활할 때, 그죠? 직장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너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뭐 은혜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제사장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8절 9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뭐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또 기록한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주말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 막 놀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야 너희들 내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아빠처럼 된다. 이게 애들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죠. 본인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표를 하고 기호를 삼고 화장실 앞에 말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화장대 앞에 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누구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듣고 땡 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적으로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또 교회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마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수고했고 또 어려운 고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한 이 자체가 또 은혜고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엑기스, 믿음의 핵심적인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몰랐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도전받은 부분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굳은 각오와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권면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10시 반 전에 마칠 테니까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고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